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을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외에서 기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표적이 7번이 나옵니다. 7번의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사도 요한이 왜 모든 것을 기록하면 좋을 텐데 이와 같이 7가지만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았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기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7가지만 기록한 목적이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거는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약 90년에서 70년에서 80년 곧 AD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40년, 50년 후에 기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 기적만을 보았던 사람은,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기적만 찾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표적만 따랐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였죠.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왕 밑에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밑에 장관들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어떤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심각병으로 죽음 직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가나에서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는 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 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취향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내 마음에 들면은 그것을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곤란하죠.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환상적인 찬양이 우리에게 말씀보다 봉사하고 나의 기분을 만족시키고 할 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양과 봉사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종교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에 가보십시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지 않으면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복이 없어.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108배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드려야만은 부처가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복을 주고 편안하게 준다라는 종교적인 의식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나의 고민 있을 때에 내가 교회에 와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끝난다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이틀이 이틀이 지나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갈급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나를 활용해 주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 전까지 목수로서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한다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향으로 갔을 때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지 못했을 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들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공부도 안 하고 내 고향에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전했을 때 받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족, 부모님, 형제들 나를 보고 옛날에 말도 안 들었던 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맞습니다. 저는 옛날에 나쁜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얘기를 할 때 나의 가족, 친구들, 동창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서도 참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죠. 옛날에 과거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 그를 영접한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다, 이거는 환영하다. 환영을 갑자기 또 해줍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전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중하시고 하는 것을 랍비들 앞에서, 나이 많은 장로들 앞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았던 갈릴리인들은 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설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하자 그것을 그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았던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오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활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을 바랬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 우리에게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곳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 기적만을 찾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 중요한 때지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에 모든 일들을 하시고 다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고 그 길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물이 있고요. 그리고 수가 성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가나를 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누구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게, 그 왕은 누굴까? 헤롯 왕인 것 같으로 봅니다. 헤롯이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칼로 목베인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높아지는 세례 요한을 두고 보지 못하고 결국 목베어 죽입니다. 그의 신하가 바로 그의 신하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는 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갈릴리까지 가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다는 것을 그 신하는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목적은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은 어떤 의사를 만나도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같이 행한 일들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35km 정도 되지 않을까. 30. 아주 먼 곳에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느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신하의 말과 서로 어긋난 말씀 아닙니까? 왕의 신하에게만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한 것은 기적을 보길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환영한 이유가, 나를 영접한 이유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너무나 많이 기적과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십시오. 인터넷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하기를 기적 중요하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결국에는 변화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표적은 무엇인가? 수와는 똑같은데 이 사건을 누가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신가? 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키신 분이 누구신가? 네가 나음을 얻었어?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 찔림을 받았지요.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인 것을 알고 아셨고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수라상 여인의 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믿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가 장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절히 빨리빨리 내려와서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무슨 사고가 있으면은 911에 전화해서 빨리 치료를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길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기적만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모셔서 내려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사고 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니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와 같이 말씀만을 듣고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신하가 불쌍하였습니다. 아들이 살았으니 내 말을 믿고 가라 라는 얘기를 듣자 그 증거가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집에 누워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낸지 죽었는지 이 말씀만을 듣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신하는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라 하신 그 말씀, 그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걸어 나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북한 종이지만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떨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받으면은 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세상 말은 사람들이 참 쉽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아 알면서도 받는데 더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무감각해져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 마음에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 말씀 믿고 그 마음으로 믿고 품고 나가는 것 갔을 때에 우리는 그런 것처럼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죠. 우리가 다른 친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그 말씀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 때에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항상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소문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치료받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자 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자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 나누고 얼굴 서로 압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하면은 믿고 신뢰하고 나누겠죠.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받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고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을 돌봤던 사람들은 아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 그 병이 모두 치료함을 받았다. 천천히 치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살아났다 라고 들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나아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른 가서 주인한테 알리라 라고 해서 종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에 보면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왕의 신하가 종들이 왔을 때에 몇 시에 나의 아들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어제 7시에 어제 7시라는 것은 왕의 신하가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 어제라는 의미는 유대의 시간 우리가 하루는 밤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되죠. 유대는 저녁 6시부터이기 때문에 저녁 6시 후에 어제 7시라는 것은 오후 1시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나은 시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왕의 신하는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이 더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들이 나았다. 그것을 보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집안 사람은 그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 그 시간과 동시에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던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들이 낳은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보다 직접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은,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믿고 나갔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평생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꼭 필요합니까? 기적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기 어렵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면은 예수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적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본다면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바라보았을 때,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고 나라고 하셨을 때 그 신하가 믿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나의 종의 하인이 지금 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믿겠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서로 다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제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믿음이 큰 자가 없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부장과 왕의 신하도 둘 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대생질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루하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